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나라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다 제가 커버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일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읽어드립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증거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서지 못할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의 언약을 배말함으로 성전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로마로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나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로마 군사들의 발에 성전을 짓밟히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앞으로 임할 최후의 심판을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말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를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동사로 요약을 하면 피하라, 기도하라, 삼가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을 잠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하라 하시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시고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 두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심판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무엇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으로 도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라. 평소의 기도로 대비하라. 그래야 놀라지 않고,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복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그 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 2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뭘 하셨다고 하십니까? 환난의 날들을 감하셨다고 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죄 없는 교회가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1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삼가하라. 뭘 삼가하라는 것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온 시대 가운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미혹해 왔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백성들은 삼가하고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여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누가 가짜입니까? 누가 거짓 그리스도이며 누가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누가 적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1세기에 서신 요한일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읽어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 그리스도들은요, 뿌리 있고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복음의 말씀에 꽉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중심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제가,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해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고 가짜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너희는 삼가라. 무엇을 삼가라는 것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삼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경계할 수 있습니까? 23절 후반절에 나오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삼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수시로 주께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주의 뜻이면 감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잠잠케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주를 의지하는 복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 저녁에 초등부와 유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액티비티가 안전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이 복된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또 어려움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